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요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믿고 나가는 믿음은 신념도 아니요 다짐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과 환경과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 안정을 취하게 하시며 하나님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 지으신 귀한 제단 위에 성령의 은총과 은혜 내려주시고 이곳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주의 마음 붙잡고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22절에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셨던 말씀 준비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영적으로도 좀 힘들었던 그만큼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다. 그리고 이 진귀한 열쇠를 헛되이 묵히지 말아라. 사용해라라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문을 열어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 중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삶으로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 압니다. 대화 잘 하십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대화 잘 하십니까? 기도는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해야만 됩니다. 문제가 있던 문제가 없던 기도는 해야만 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놓고 해야만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시간을 생각해서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쉽지가 않지만 이렇게 조금부터 30분부터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중에 H.G.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한 대주교가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씩 성당에 들어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뜻밖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오냐 내가 여기서 듣고 있느니라.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대주교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 정말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내가 여기 있다 듣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죠.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런 얘기.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마땅히 해야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22절에 33절까지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돋보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조심하는 마음의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 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하나님 그럼 이번만은요.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럼 기도를 응답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러면서 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몇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까요? 혹시 세보신 분 계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6번 기도를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조심스럽게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5명 빠지면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한 30명 있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20명은요?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으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18장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3장에서 이야기가 벌써 이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 가겠다.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가겠다. 이러면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동서사방을 쳐다보고 나서 아름다운 땅, 그 땅을 보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었던 것이고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넉넉한 땅, 평화로운 땅, 번영의 땅, 너무 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갔던 거였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전쟁이 없고 넉넉함이 있는 곳에 평화로운 곳을 쫓아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땅에 죄가 있었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벌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사람에게 세 가지 강한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혹은 세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거친 육체의 욕망.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망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욕망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양심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 보면 죄를 범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그 유혹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정신적인 그 교만이 그런 마음에 이렇게 잠재하고 있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표출되어지면 자기만 잘난 것으로 알고 있죠. 또 한 가지의 유혹은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이기심, 이기주의. 그렇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얘기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강한 이 세 가지 유혹. 사람은 이것을 물리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교만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 삶을 살았던, 교만했던, 이기심이 가득했던 땅. 그래서 그 땅에는 의인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저희가 이야기하기를 중보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보기도 몇 가지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짤막하게 몇 가지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중보기도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지는 기도의 모습은 끈기입니다. 끈기를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를 해야만 안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6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50명에서 5명 빠진 45명, 그리고 40명, 30, 20, 10명만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장난하냐?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너는 나랑 지금 장난치자는 거냐? 말장난하냐?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았었습니까? 야,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참 하나님 참 끈기 있으시구나. 아브라함이 끈기 있게 기도한 것보다도 화 안 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넓고 끈기가 있는 모습인 것 같은 모습도 들려줍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있지만, 일단 지금은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은 믿음, 신뢰라는 겁니다. 이때쯤 되겠다. 저희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화가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셨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지금 돌아가면 안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끝장을 봐주십시오. 끝장을 봐주시고 확인을 해주시고 정말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제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일로 오셔서 하나님 결과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입장이 아브라함 아닐까요? 하나님과 다 얘기했다고 하나님 가시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손 털고 가는 모습으로.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 왔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했을 때 그 감이라는 게 있죠. 마음의 평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됐다. 이런 마음. 누구도 줄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때 영적인 그 감각으로 깨달아지는 것. 열심히 기도하고 났는데 어느 순간 됐다라는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실 그때까지 기도해야만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의 평강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인격이 좀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시 회복되는 걸까요? 아니면 조카 롯을 살리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친인척 관계에 있던 롯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편협한 마음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되지만 기왕 하나님 그 땅을 좀 통이 좀 큰 사람 같습니다. 이 땅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이 전체 땅, 이 죄악 가운데 묻어 있던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롯도 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이미 벌써 창세기 14장에서 롯을 비롯한 소돔 사람들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갔었을 때의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도 구하고 소돔 사람들도 구해 가져왔습니다. 조카만 구해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 땅 사람들도 구해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이 벌써 보여지는 거였습니다. 그의 인격을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전체 땅을 구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양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 다 만나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넓게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고 이 땅을 구해 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의 기도했던 거였습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올바른 내용.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악인들을 멸하는 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의인이 있는데 의인도 어떻게 악인들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면하시긴 하시지만 의인들까지 같이 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확실한 응답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또한 성령 가운데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꼼짝 못 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치 않으시는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죠,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본심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섯 번째는,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중을 여쭤보고 하나님 뜻을 간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행하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죠. 기도는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하나님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간절함.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간절함.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그리고 롯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도 함께 그 땅에 있습니다. 멸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상대방에게 부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을 기도할 땐 그 사람의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고, 넉넉지 못했던 환경에 있으면 기도할 때 그 상대방이
환경 가운데 넉넉함으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기도의 혜택은 그 사람만 받을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혜택은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누가 더 큰 복을 받았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으로 주님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자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이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채워지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로서의 삶을도 저희가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정말 앞에 있는 친구처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3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멸하지 않을게. 감사해요 하나님. 그럼 20명 있으면 어떨까요? 너 나랑 장난치자는 거냐? 이러면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중보 기도자에게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같이 동역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중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보 기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환경도 잘 모르고 시대적 변화나 영적인 기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중보 기도자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중보 기도자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기도의 붐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이 계시죠.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 모일 때마다 목회자는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평신도는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중요하냐? 옳게 해야지. 그런 분들 치고도 기도 잘하시는 분은 많이 못 봤습니다. 열심히 있고 은혜가 있으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 매진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 모습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가정들, 질병과 문제와 환경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기도해 오고 있었지만 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저희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기도를 안 합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 수는 없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친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끈을 좀 느슨히 놓고 계신 분이 계시면 다시 기도의 끈을 잡으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던 주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원을 말미암아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일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